여러분, 지난 주일에는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눴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예요? 방향의 문제다.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인생이 아니라, 또 돈에 사로잡혀 끌려가는 그 인생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삶을 선택해야 된다.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봐도 그렇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봐도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말처럼 쉬운 건 아닙니다. 얼마나 버겁고 힘든 경우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하죠. 자, 3절과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아미로다. 여러분, 지금 환난을 만났는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즐거워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나에게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는데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물질 때문에 정말 소갈이를 하는데 어떻게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사실 저도 목사지만요, 때론 어쩔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쭉 묵상하는 가운데요, 본문을 묵상해 보니까 왜 성경은 이러한 말을 하는지, 왜 우리가 고난 중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즐거움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말씀처럼 우리가 고난 중에 즐거움과 소망을 가지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오늘 말씀이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요, 고난 중에 즐거워하고 그 과정 가운데 예수를 따르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야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고난, 내 속박, 내 매임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속박을 풀어주는 통로로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즐거워하고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빌립보에 밤이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새벽 3시, 4시가 돼도 차가 싱싱싱싱 돌아다니고요, 24시간 문을 연 가게들이 많고 화려한 네온 사인에 이 밤이요, 휘황찬란합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빌립보는요, 한밤중이 되면 모든 게 스톱이 되고 모든 것이 고요해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지금 바울과 실라를 끌고 가서 매를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었던 이 귀신 들린 여자의 주인들도, 그리고 그 일을 시킨 관리들도,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지켜야 되는 이 간수들도요, 밤이 되니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는 듯이요, 모두 잠에 골아떨어져 있는 거예요. 물론 다음날 아침에 해가 뜨면 많은 사람들은요, 어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지? 이러면서요,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겁니다. 여러분, 그런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보내고 있는 이 밤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와 다름없는 그 시간을 바울과 실라가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빌립보 사람들 모두가 이 바울과 실라를 잊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두 사람을 잊지 않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자,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지금 이스라엘이요,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끊임없이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려서 그런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아픔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한탄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15절과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어미가 그 자식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을 거고,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의 이름을 어디에 새긴다고요? 내 손바닥에 새기고 다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점을 바울과 실라가 믿었기 때문에
그 감옥에서 보내는 한밤중은요, 바울과 실라에게 있어서 결코 절망과 좌절과 고통의 밤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도를 할 수 있었고 찬송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지금 이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2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지금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진으로 인하여 옥문이 열리고요, 자기들의 발에 채워져 있던 착고가 저절로 다 벗겨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지진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지진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진이라면 이 감옥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감옥의 바닥은요, 갈라졌을 거고요, 감옥의 벽은 무너져가지고 이 바울과 실라가 죽거나 크게 다쳤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진은 일어났는데 땅이 갈라지거나 벽이 무너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고 오직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었던 문이 열리고 그 발의 착고가 저절로 풀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것은 단순한 지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이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바울과 실라를 위하여 한밤중에 다른 사람들은 다 자지만 당신은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바울에 갇혀 있었던 옥문만, 그 바울과 실라가 차고 있었던 착고만을 치밀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보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지키라고 명령을 받은 간수들조차 잠에 골아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를 위하여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시편 121편에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라.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니로다. 아멘. 지금 바울과 실라는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를 묶고 있고 자기를 속박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풀려지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이 밤에 이렇게 묶여 있었던 속박으로부터 풀려난 사람은 바울과 실라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27절 한번 볼까요? 27절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든. 지금 자고 있던 간수가요, 지진 때문에 놀라서 깹니다. 그리고 옥을 봤더니 옥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그걸 보자마자 칼을 빼서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는요, 죄수를 지키던 간수가요, 그만 죄수를 탈출하게 만들어버리거나 놓쳐버리면 혹독한 고문을 당하다가 결국은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죽으느니 차라리 지금 죽는 게 내가 덜 고통당할 거다. 그래서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28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여전히 감옥에 있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들은 간수는요,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았던 이 바울과 실라를 보고 무서워 떨며 엎드려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거에 대한 답은 다음 주에 나눌 텐데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 결과가 3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33절, 3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과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이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구하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지금 간수와 그 가족들은요, 바울이 전해주는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뒤집어서 말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 간수와 가족들은요, 그동안 자기들을 얽매고 묶고 속박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날 밤에 바울과 실라가요, 자기들을 가두고 묶고 있었던 육적인 속박에서 벗어났다면 이 간수와 가족들은요, 영적인 속박에서 벗어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간수와 가족들은요, 어떻게 그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이들의 의지나 노력의 결과입니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냥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지 않았다면, 또 감옥에 있었다 할지라도 옥문이 열리고 발의 착고가 풀렸을 때 그냥 도망을 갔더라면, 여러분, 이 간수와 가족은요, 결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는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과 실라는요,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줬어요. 선한 일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 선한 일에 대한 대가는 너무너무 혹독한 거예요. 공개적으로 옷이 찢김을 당하고 거기서 태형을 맞고요, 깊은 감옥에 갇히는 그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야말로 그날 밤에 간수와 가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실라의 몸이요, 속박당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는 겁니까? 그 간수와 그의 가족들의 죄와 사망의 속박을 풀어주는 통로로 그 바울과 실라의 얽매여 있는 것, 고통을, 감옥의 상태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복음의 원리요, 구원의 원칙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의 죄와 사망의 그 올무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의 죽음을 스스로 속박되어지고 매어지는 그 삶을 사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죽으면 끝일 것 같은데 역설적이게도 순교자의 속박과 그 고통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게 되는 그 은혜를 입는 겁니다. 120년 전에 수많은 선교사들이요, 듣도 보도 못한 미기하기 짝이 없는 이 조선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그 희생과 섬김에 그 속박을 당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너무나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오늘 말씀처럼 지금 우리도 바울과 실라와 같이 묶임당한 것이 있다면, 감옥 가운데 갇힌 부분이 있다면, 얽매여 있는 부분이 있다면, 속박당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누군가를 자유케 해주는 그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뭔가를 하지 않아도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믿음의 모습을 보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뭔가를 하려고 너무너무 동분서주하지 마십시오. 그것보다 그저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울과 실라처럼 나를 위한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송을 드리는 믿음의 모습만을 보이면 바울과 실라가 특별히 뭘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뜻은 이 교회에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 갇혀있는 그 어떤 감옥이 있다면,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 물질, 가정, 건강, 그 어떤 매임이 있다면 여러분의 그 매임이, 속박이 다른 누군가를 자유케 하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는요, 1910년도에 강제적으로 일본과 합병이 됐죠. 그래서 일본 식민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우리는요, 독립국가가 됐어요. 이런 독립국가가 되는 데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2차 세계대전 말기에 보니까 일본의 폐색이 짙어지니까요.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영국의 처칠 수상, 그 다음에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그리고 중국의 장개석, 장체스 총통이 만나가지고 회담을 합니다. 그런데 이 카이로 회담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회담에서요, 우리나라의 독립이 글로 명문화가 되었기 때문에 카이로 회담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요, 중국의 장개석 총통에게 이런 제안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제안이냐면 1800년도 후반에 일본 밑에 있는 오키나와, 지금의 오키나와 그 지역이요, 1200개 섬으로 이루어진 류쿠 왕국이라는 왕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800 후반년도에요, 이 일본이요, 그 류쿠 왕국을 우리나라처럼 강제로 합병해가지고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쯤에 이제 땅을 나누고 막 이러는데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요, 장개석 총통에게 제안을 합니다. 당신 이 류쿠 왕국을 가져라. 중국이 다스려라. 그런데 이 장개석 총통이요, 그걸 2번이나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조선이라는 나라를 독립시켜 줘야 된다. 이걸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중국의 장개석 총통은요, 류쿠 왕국, 이 땅은 거절하고 조선을 독립을 요구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라 이 장개석 총통이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융봉길 의사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융봉길 의사는요, 상하이 의거를 통해서 일본의 수뇌부를요, 괴멸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소식을 들은 이 장개석 총통은요, 중국의 100만 대군이 이루지 못한 일을 조선의 젊은 청년 하나가 이루었구나. 그러면서 극찬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나서부터 장개석 총통은요, 상해에 있는 임시정부를요, 후원해주고 보호해주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고 나중에는요, 대한민국의 독립을 요구한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우리나라가 광복할 수 있었던 거, 독립할 수 있었던 건 우리의 힘이 강해서 그럽니까? 아니에요. 강대국에 의하여 우리나라가요, 독립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똑같은 처지에 있는 류쿠 왕국은 독립되지 못하고 왜 우리나라는 독립이 됐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융봉길 의사와 같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초계와 같이 던진 이 독립투사들 때문입니다. 이 독립투사들이요, 기꺼이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자기 희생과 죽음을 속박당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강대국의 도움으로 독립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음적이고 성경적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복음의 원리를 믿는다면 때때로 내가 겪는 이 고통이라는 이 감옥, 아픔이라고 하는 이 속박, 이 얽매임이 누군가에게는 영적으로 도움을 주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의 이 속박이, 이 고통이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한 사실은요, 오늘 시간 여러분이 고백했던 것처럼 아멘,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마음먹은다고 해서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자리로 만들 때만 이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있는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자리라는 것을 믿고 견뎌낼 때 가능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번에 간수가요,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자살한다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때 바울이 외치죠. 우리 여기 있다. 네 몸 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소리치면서 자살하려고 하는 이 간수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다 여기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실제로 바울과 실라가요, 옥문 안에 그대로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요,
그 감옥 문이 열렸을 때 도망을 가버렸다면 이날 간수는요, 비극적인 모습으로 자기의 삶을 끝맺었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도망을 가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 할지라도요, 이 바울과 실라가 엄청난 흉악한 죄를 지은 흉악범이라면 여러분, 이 간수는요, 그날 자살은 않고 생명은 보존했을지는 모르지만 구원은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요, 참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는 그 일을 통해서 이 간수와 가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아무나 감옥에 앉아있다고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삶의 자리를 내가 내 의지를 다하여 소명의 자리로 알고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 자리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요,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자지 않으면 졸리는 게 우리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러나 이런 본능을 이기는 힘은요, 우리 인간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배가 고프지만 내가 목표로 하는 그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 의지로 배고픔을 견디고요, 내가 졸리지만 그 졸음을 의지로 물리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는요, 갑자기 지진이 났는데 옥문이 열리고 발의 착고가 풀리는 것을 보면 뭐라고 생각이 들까요? 아, 이것은 나의 억울함을 아는 하늘이 내려준 기회구나. 그래가지고요, 100이면 100 다 탈출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을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과 실라가 그런 감옥에서 도망가지 않고 자살하고 가는 이 간수에게 네 몸을 상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여기에 있다, 이렇게 당당하게 소리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바울과 실라의 의지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는 바울과 신라의 의지는요, 우리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지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일반인이 가지고 있는 의지의 원천은요, 모든 게 뭡니까? 다 나 중심이에요. 나를 위하여 견디고, 나를 위하여 참고, 나를 위하여 버티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과 신라의 의지의 원천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바울과 신라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지의 원천이 자기 자신이었다면 옥문이 열리자마자 이 사람들은요, 다 튀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감옥이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소명의 자리라는 것을 믿고 내 의지로 그 자리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요, 여러분, 수원 우리 교회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실 저는 알거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소명의 자리임을 알고 수많은 성도님들이요, 눈물로써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자리까지 왔음을 저는 압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삶의 자리는요, 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다른 삶의 자리를 할지라도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의 자리로 알고 내 의지를 다하여 믿음으로 지켜나갈 때 바로 그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의 자리임을 믿으십시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니 목사님, 그러면 그렇게 죽겠는데 어떻게 끝까지 버티라고요? 아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다음날 바울과 실라가요, 대접을 받으면서 감옥에서 나갑니다. 우리는요, 나가려고만 하지 먼저 내가 주어진 내 삶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가게 만들어주시는 그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급해서 내가 먼저 나가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소명의 자리는요, 그 자리가 다하면 하나님은 그 자리를 옮기십니다.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이 빌립보에서의 소명을 다하니까 이 빌립보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도시 베레아, 아덴, 고린도에 가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소명을 바꾸어가면서 이루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식의 입장에서는요, 자식의 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죠. 그러면 부부의 자리를 잘 지켜야 되고, 자녀를 낳으면 부모의 자리를 잘 지키는 거예요. 그 순리대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지금 여러분이 갇혀있는 감옥은 뭡니까? 물질의 감옥, 건강의 감옥, 내 감정의 감옥, 내 자녀들에 대한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너무나 아프시겠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바울과 실라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지를 다하여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의 자리임을 알고 지켜나간다면 이 빌립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바울과 실라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자리로 알고 잘 지키는 축복의 길을 축원합니다.